아멘. 예,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거물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저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따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외에 사형 선고를 하던 후에 십자가 행비를 받기 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받는 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 안 됐다? 다 예언된 대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을 성취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저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희롱하지만은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나는 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대환란 당합니다. 또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와이의 어떤 엄청난 이런 것들, 또 어떤 뭐 지금 기후 어떤 변화, 어떤 이런 것, 지금 뭐 미국의 어떤 그런 기후 변화, 어떤 전쟁, 지금 중국의 몰락, 어떤 이런 것도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단계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 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악하게 이루어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또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희롱하여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과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을 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치는 수모를 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희롱을 당하면서 홍포를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홍포를 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3장을 봅니다. 이사야 63장을 보시면 이사야 63장 1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오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어복 곧 큰 어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에돔에서 지금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곧 예수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어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어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 상황에 이겨 내 팔이 나를 군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들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면 반드시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홍포, 붉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붉은 옷은 무슨 상징이냐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젖어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재림하실 때도 뭡니까? 큰 포도주 틀을 바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차가지고 그냥 엄청난 거리를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11절 13절에 보면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홍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도 빌라도 법정에서 홍포를 입게 되고 또 다시 재림하실 때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뿌려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흰 종이에 검은 글이 기록됐는데 이게 뭐가 뿌려져야 된다? 예수님의 피 뿌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부르진 책이죠. 하나님의 영이 부르진 책이라고 해서 이거를 예수님의 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한국 개혁 성경도 물론 좀 틀린 내용도 저 뭡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좀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도 있지만은 결국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뭡니까 영감을 부르셨어요. 물론 최초의 원본에는 하나님이 영감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숨, 포뉴마, 영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원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본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요. 원본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럼 원본이 이런 식으로 66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본은 하나 뭐 창세기 하나, 뭐 출애굽기 하나, 뭐 레위기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건 한 건 단거대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원본이었습니다. 이렇게 66구로 만들어진 것은 엄청난 세월이 지난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없습니다. 그 원본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는 과정에 쭉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원본에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원본주의자들은 원본에만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갔고 나머지 번역된 이 성경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하나님은 영감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도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한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쪽복음으로 마태복음만 번역돼서도 그게는 뭡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피를 뿌리겠다. 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뭐가 뿌려졌다? 피를 뿌려준다. 물론 부분적으로 사본을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가 오역을 할 수가 있고 빠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말씀이고 킹제임스 성경도 말씀이고 제대로 좀 됐고 또 그 위에 루터 성경 뭐 어떤 이런 성경들도 다 하나님이 영감을 부려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성경 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흰 종이에 검은 글자라고 해서 성경이 아니라 흰 종이에 검은 글자로 기록된 이 내용에 하나님이 영감을 부려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피가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약성경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비유로 쭉 기록한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성막들 바깥에 살던 우리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만납니까? 번제단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가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째 조건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성막에 들어가는 첫 단계가 딱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나거든요. 성막에 들어가는 바깥들에 딱 세상에 있다가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커튼 이 장막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열고 들어가면은 앞에 큰 번제단이 딱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짐승의 고기를 태워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죄를 벌어서 회개케 하려고 왔다. 또 세례와도 마찬가지고 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너희를 회개케 하려고 오신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만나는 과정이 어디 갑니까? 물두멍 가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회개를 했지만은 그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손이나 발에 물질이 오염된 물질이 묻으실 때 흙이나 이런 게 묻으시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짐승을 잡고 피를 내서 회개를 했지만 손과 발을 또 물합시켜야 된다는 물두멍에서 그리고 물에 비치는 내 그 물 표면에 내 얼굴을 비춰서 혹시 뭐 묻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렇게 살피는 과정이 물두멍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떡상을 보게 되고 그 왼편에는 등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등대가 있는 목적은 뭐냐면은 떡상을 비추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등대가 여기 지금 등대거든요. 들어가면은 이 등대가 이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떡상이 있고 떡이 6개씩 빵이 이렇게 두 줄로 쌓아지게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이게 감람류를 부어가지고 불을 비춰가지고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떡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이 등대의 빛은 뭐냐면 성령을 말하고 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요 조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지 인간적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먹으면은 이산이 될 수 있고 경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이 떡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뭐가 있느냐면 바로 향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비춰주는 그 말씀을 먹고 나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이제 증소로 들어가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커튼, 지성소와 성소와 또 출입문에 있는 모든 이 문이 출입문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청색, 좌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붉은 물들의 수양의 가죽으로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결국 뭐냐면 결국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하고 있는데 성막을 보면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색, 좌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다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붉은 물들인 이 수양의 가죽을 덮어서 다 만드는데 여기서 청색을 만드는 것은 청색실을 하는 것은 청색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청색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하늘에서 오신 생명으로 오셨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하셨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독생자라고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바로 유일한 only one 하나님은 only one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only one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독생자라고 한문 중국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을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문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한문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한문 성경을 보면은 또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성경 전부 다 한문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제가 한문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 한문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는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 단어가 많은데 한문 성경을 보면은 또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색은 바로 하늘의 생명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색질로 만들었습니다. 자색은 뭐냐면은 왕권을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무슨 색깔을 씁니까? 자색 옷을 입어요. 홍포하고 자색은 다르잖아요. 홍포는 완전히 피색이고 붉은색인데 자색은 더 진한 색이잖아요. 그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청색실과 청색실과 홍색실과 자색실로 이렇게 다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피를 뿌리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분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배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헷가닥 빽가닥 하지만은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다. 한결같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섬세하시고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올바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해서 가늘게 꼰 배실을 이렇게 말씀을 상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오시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은 뭐냐면 수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데 그게 가죽에다가 무슨 색깔이 입힌다? 붉은색, 피. 그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물들였다. 그거로 성막을 덮개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이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그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텐트진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생명을 얻고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지입힙니까? 가죽옷을 지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지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세상죄를 지고 지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서 피로 물드는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다 안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텐트, 성막이라는 텐트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바릅니까? 문인방과 좌우설주 바르거든요. 여러분 문인방과 좌우설주를 보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문인방
십자가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를 흘린 것을 상징했고 임마 좌우설조는 뭡니까? 예수님의 양쪽 손에서 피를 흘린 것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임방과 좌우설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성경에는 바르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뿌렸다라고 해요. 뿌렸다기보다도 내리쳤다. 내리쳤다. 뿌렸다보다도 뿌렸다는 것은 조금 더 좀 어색하고 발랐다는 말은 영 어색하고 내리쳤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인방에다 쫙 내리친 겁니다.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출애굽기 24장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푼에 잡아가지고 웃을 쳐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리쳤다는 거예요. 우설초에다가 내가 우리 요새 같으면 우리 빗자루 같은 데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백성들 쫙 쓰는데 그게 거기서 확 내리쳤네. 머리를 내리쳤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이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 멜루관을 쓰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영광을 위하여 화려한 금관을 쓰고 금멜루관을 쓰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저주의 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세상에서는 고난의 관을 썼지만은 역설적으로 하늘에서는 뭡니까? 영광의 관을 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관을 팔레스타인 지방 우리나라의 가시는 저 탱자나무 이런 데 가시도 좀 요즘 가잖아요.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저 지방의 가시 나무는요 가시 이 정도예요. 굉장히 길고 아주 튼튼합니다. 그걸 엮어요. 이 가시 줄기를 엮어. 여러분 그림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머리 쓴 거 보이잖아요. 그죠? 그걸 엮어가지고 가시가 이런 뭐 대목 같습니다. 대목. 그걸 딱 얹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꽉 눌립니다. 안 번개지도록. 꽉 누르면은 그 엄청난 가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피부 속으로 팍 들어가는 거. 팍 찔러가면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그러면은 얼굴에 피가 주르르 흐르는 거죠. 그거 가시가 났어요. 피해가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그 관을 쓰신 겁니다. 그분의 머리에 다 담당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인간의 모든 저 죄들, 불순종하여서 지은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자기 머리에 담당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가시와 엉겅기를 만들지 않았죠. 그렇죠? 가시와 엉겅기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비로소 땅에서 가시와 엉겅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가시와 엉겅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은 가시와 엉겅기는 다 뽑혀 나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면은 어느덧 내 삶 속에 가시와 엉겅기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한 몇 명 있는데 그 별장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별장들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번씩 그 별장 가서 1박씩 하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요번에도 이제 지난주에 만나서 밥 한 걸 먹고 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름에 죽는다는 거예요. 풀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풀과의 전쟁. 그 잡힐밭에 그냥 이게 잡초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관리를 안 하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만히 놔둬도 올라오는 게 가시와 엉겅기라 잡초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와 엉겅기가 막 도릅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가시와 엉겅기를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시와 엉겅기, 죄를 상징하고 불순종의 그 열매를 나타내는 가시와 엉겅기를 우리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육체에 담당하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없애고 축복을 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가시와 엉겅기는 날 수밖에 없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가시와 엉겅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가 나가면은 이 가시와 엉겅기는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가시와 엉겅기를 날마다 없애고 하나님의 주시는 푸른 초장을 가꾸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들 때 고난을 만들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 만들 때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다?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땅에서 잘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네가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기가 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가시와 엉겅기가 땅에서 올라오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내 육체가 뭐로 만들어졌어요? 땅이라. 내 육체는 땅이요 내 영은 하늘입니다. 내 육체는 땅이요 내 영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뭐가 있다? 나는 하늘과 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천지인임, 천지. 하늘과 땅이 함께 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뭡니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만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내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아담, 인간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땅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왔어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저주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뭐로? 복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화를 복으로 바꿔주고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삶에는 가시와 엉겅기가 날 수밖에 없다. 왜? 아담이 번제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 너희가 노력 안 해도 가시와 엉겅기는 계속 그냥 저절로 자라난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를 해라. 그러면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 뿌린 옷을 입히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into Christ 그 붉은 물들인 수장의 껍질 덮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뭡니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설 것이 많죠, 그죠? 아멘.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 것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의 모든 설 것을 뭐 한다고요? 채우겠다는 거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거야. 다 조건이 있답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쓸데없는 데 들어가지 마라. 네 노력과 네 수고와 네 모든 것들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296페이지. 구약 신약 성경, 원고에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뭡니까? 넘치가 뭡니까? 모든 것은 넉넉히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첫째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우리가 은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이러는데 내 삶의 모든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모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악한 짓을 할까요? 착한 짓을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는데 내가 나가지고 사기치고 덩치고 거짓말하고 칼부림하고 인생 살거 같이 죽자 또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독하냐 소리타리하다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이 뭐입니까? 어때 남을 좀 도와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커피한잔 사주고 그 착한 도 맞지만 이 착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선한 것이고요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것을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배웠죠, 그죠? 그 선한 일이 뭔가 착한 일이 뭔가 성경 제가 마태복음 찾아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일부러 겸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겸손? 골로새서 보면은 일부러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을 하되 일부러 겸손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겸손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해야지 일부러 겸손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면은 모든 것이 넉넉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딱 넘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채워지는 사일이 나게 되고, 아멘. 그리고 뭡니까? 선한 일, 다른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힘써 쓰임 받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도 오늘 은혜롭네, 좋네.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넓은 의미에는 은혜에 속합니다만 진정한 은혜는 내 삶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아멘. 진정한 은혜라고 뭐라고요? 내 삶이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회복되고 점점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 일을 하여 내가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그것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고린도서 우리 8장 9절 봅시다. 고린도서 8장 9절 바로 앞에 8장 9절. 고린도서 8장 9절 보시면 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자신 이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뭡니까?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안다?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바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의 정의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라는 것을 성경은 고린도서 9장 8절 또 8장 9절에서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걸음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복을 누리게 돼 있다 안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합니다만은 예수를 정말 올바로 믿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그날까지 먹고 마시는 이날 고민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주의 종 아닙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목사로서 가난해가지고 남한테 손을 벌리고 내가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자꾸 그렇게 돈을 빌리고 산다면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주의 종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제 죽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는 거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늘 공급되게 하시고 공급하실 때 넉넉히 채워진 데서 있게 할 수 없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어차피 내가 돈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먹습니다. 뭐 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잘 먹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김치하고 평범하게 일식 삼찬 평범하게 먹습니다. 주일날만큼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기다려요. 왜? 주일날 우리 주사님 반찬을 잘하더라고요. 평일날에는 뭐 대충 그냥 뭐 된장찌개 하나 해가지고 그냥 김치 하나 하고 뭐 멸치 하나 볶고 꼭 그래 먹습니다. 그런데 이날까지 제가 항상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이날까지 한 끼를 꿈을 본 적도 없고 써야 되는데 못 쓴 적도 없고 뭐 그래서 남한테 친구들 모임에 가가지고 회비를 못 내서 뭐 그런 적도 없고 가난하게 보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또 뭐 어떻게 얼굴도 깨끗해 주셔가지고 나가면은 없는 사람처럼 안 보이고 항상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밥값 잘 냅니다. 없어도.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인다는데 밥값 안 내면 되겠습니까? 밥값도 제가 잘 내는 편이고 뭐 계속 내 혼자만 내는 거 아니라 돌아가면서 내지만은 좀 자주 내는 편이고 커피도 남들보다 먼저 돈을 내고 좀 그럽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또 채워주셔. 또 채워주시다. 목사님들 밥 먹을 때 밥값을 먼저 가서 다 미리 계산 다 하고 오면은 하나님이 또 그 달 안에 또 어떤 방법을 통하든 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지 뭐. 그 목사님들한테도 인기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종아 인기 제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편법을 하면 안 돼요. 한탕주의, 편법, 깨를 부리고 이 다른 사람 이용해가지고 내가 척을 해가지고 내 거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뭐라고요? 진짜고 제대로 된 것이고 오래가고 온전하고 합당한 거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편법으로 누리고 어떻게 깨를 부리고 만든 것은 반드시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별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심을 의지하는 것이 기적이다.
그때부터 기적 역사가 시작되기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 앞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쥐어줍니다. 홀이라는 것은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갈대 지팡이를 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빗대어서 너는 왕이라고 하지만 너는 힘없는 왕이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왕으로서 갈대를 잡았지만은 그거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힐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라고 합니다. 유대인 왕까지 안 하고 유대인 왕 만세까지 합니다. 이들이 다 저들은 그냥 희롱한다고 하지만은 저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누구였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이루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영광과 경배를 받고 계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을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시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하느님의 진리 말씀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롱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고 만주주로서 하늘이시면서 인간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끝까지 참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모욕과 고난과 수치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